오늘은 시계를 멈춰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의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행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성령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단계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마음 문을 열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 안에 성령 세례로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위로부터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위로부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에 덧입혀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위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나에게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드디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던 성령님이 솟아나서 내가 성령님에게 깊이 잠기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다. 성경에서 의를 참 자주 언급하는데 그 의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크게 4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였죠. 하나님과 나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가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하게 서로에 대해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면 결혼한 이후에는 뭐가 중요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내가 얼마나 내조를 잘하느냐,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서로 아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체질상 육류는 체질에 잘 안 맞고 해산물이 체질에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맨날 반찬을 육류로만 만든다면 그 부부 생활이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는 밀폐된 공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책 같은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이 시간만 나면 아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갑니다. 그러면 서로 애쓴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결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서로에게 무슨 일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삶이 없으면 결코 부부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결코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성령님 생각하면 어떤 강력한 에너지 같은 걸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 같은 걸로 성령님 어떤 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것은 성령님을 귀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귀신과 같은 존재.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했느냐?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시는 성자 하나님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세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또 좀 쉬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존재의 양식이나 사역을 분담하는 일 외에는
영광, 권세, 지위, 존귀, 지혜 등등 이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3위이신 성령 하나님. 1, 2, 3이라는 이 위에 숫자를 붙였다고 해서 이분 3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이고 맨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1위로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을 2위로, 성령 하나님을 3위로 말하냐면 일하는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더라도 구원을 계획해 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1위, 두 번째로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2위, 제일 마지막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3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것이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의 순서만 있다라는 것뿐이죠. 이 3위 하나님이 동등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3위 하나님이 동등되다, 차등이 없으시다, 그래서 일체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구절은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로 쓰이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축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축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외우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와 할 때 이 와가 카이입니다. 카이라는 것은 등이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뒤가 똑같은 번이나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은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교통입니다. 이렇게 사역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 본문은 카이라는 등이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번역하면서 그냥 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와는 그냥 이렇게 열거, 사과, 배추 뭐 이렇게 뭔가를 열거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리고가 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래야 사실은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낸 번역입니다. 이분이 이 삼위가 이렇게 각자 특징이 있지만 이분들은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셋이 하나일 수 있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이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알려준 이것까지는 알아야 되고 이것까지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분이 삼위가 될 수 있느냐? 각각 다른데 특징이 있는데 어찌 그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알고 싶은 것, 그런 지적인 호기심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될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기나 에너지나 귀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분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며 성령이 영이신데 귀신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 귀신도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님은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이 인격체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부부관계 같은 관계성이 성령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나 사이, 내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중에 가장 중심이고 가장 전부가 되어야 될 이미지가 뭐냐면 부부관계처럼 내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자기 출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인을 얻을 때에도 나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부인이 누구냐를 봐서 결혼을 합니다. 대기업들 간에 사돈 맺는 것이 다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누가 내 기업에 내가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대상 중에서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잘 출세시켜서 그래서 남편의 후광을 받아서 그가 갖다주는 주의나 그가 갖다주는 수입을 근거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남편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그 부부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관계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결코 그렇게 맺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쓸만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내 일이 필요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망사형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권능과 능력을 소유해서 뭔가 이 땅에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찾는다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는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번성시키십니다. 인류가 타락하자 홍수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를 번성시키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가 결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창세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주목하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은 그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웃으면서 그의 뒤치다꺼리 하는 일로 그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는 어쩌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실패에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의 성공에 함께 웃으시면서 그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뒤치락거리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실패와 그런 문제를 일으켜놨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격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주와 전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 거짓말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모습을,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이삭을 낳죠? 100살 때 납니다. 그럼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이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을 저지릅니다. 많은 일을 저질러서 그 일들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10장이나 걸립니다.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0장이나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몇 살에 죽냐면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산 거죠?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을 낳고도. 75년 동안의 삶은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이 얼마나 나오냐면 22장에서 25장까지 딱 4장에 걸쳐 끝납니다. 25년간 산 것은 10장이 걸리는데 그 이후 정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진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는 조용하고 그저 평온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록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삭을 낳는 것 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삭을 낳은 이후로는 수동적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부터 75세 때까지의 삶을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바치고 싶어서 바쳤나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자기가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니까 쫓아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태도가 돌변합니까?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전쟁도 합니다. 전쟁도. 애 낳기 위해서 하갈도 취해서 그래서 다른 씨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을 벌립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는 조용합니다. 스스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뒤치다거리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 하려고 내 뒤치다거리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일상에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들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며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인간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는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승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실패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 그들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토로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만 있다면 하나님은 울 일이 없습니다. 한식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을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에게 슬픔이 뭔가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울고 싶어서, 함께 웃고 싶어서, 그렇게 풍성한 감정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속에 같이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의 선교가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부르지요. 못난 나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제가 저렇게 실패했는데, 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를 붙들 수 있을까? 천사는 당연히 나를 붙들 텐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아닙니까? 실패 속에서도 실망스러울 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친구, 정말 저 친구와 행복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나와 기쁨만 함께 하겠다는 친구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날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 친구와 함께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나쁜 친구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승리만 필요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내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나쁜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넘어질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슬픈데요. 나 또 죄졌는데요. 나 또 넘어졌는데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내가 어떠한 영광, 큰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감격이며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날 버리지 않고 날 여전히 믿어주시고, 내가 또 범죄했는데, 내가 또 실수했는데, 내가 또 잘못했는데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이 죄악의 자리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말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다시 한번 죄악과 싸워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보고,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에 거절해보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은사 충만이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마음이 통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고,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성령님도 울어보시죠. 세상에 웃음만 있다면 과연 그 인생이 풍성하겠습니까? 인생이 풍성한 것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성령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불쌍한,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나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악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들,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느냐, 얼마나 성도수가 많아지느냐, 얼마나 그 교회에 헌금이 많아지느냐, 이런 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세상의 대기업이 모자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는가? 이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갈증만 주는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만족과 참된 웃음과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는가? 교회야, 그것을 좀 보여다오라고. 돈도 벌어봤고 놀 만큼 놀아봤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내 갈증. 교회야, 너는 채워줄 수 있니? 보여줄 수 있니? 라고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국을 시작할 때 사무엘서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를 제가 조금 얘기한 거죠. 사무엘에 보면 사울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바뀝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둘람이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누가 모입니까? 다윗이 가니까요. 세상에서 빚진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둘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서 지친 자들,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왕국을 꿈꿀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아둘람과 같은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교지에서 중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마시는 문제는 뭐라고요? 세상의 쾌락을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 조금 더 오늘날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세상 유행에 취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유행은 건전한 것도 있습니다. 건전한 세상의 유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도 있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들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들의 역사를. 그리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무시한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전쟁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지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뭐가 악한 영들의 충동입니다. 내 감정들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들의 충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감정에 붙잡았지만 악한 영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 이런 못된 생각, 못된 생각 했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 드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런 나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과 싸워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마음에 새겨진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연히 온누리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을 쭉 조사를 했더니 이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입니다. 1880년 독일에서 출생한 그런 미국 여자 선교사인데요. 1912년 32세 때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에 간호 선교사로 오십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재중원이라는 병원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광주 일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특별히 한센병에 걸리신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멀리 저 해남 땅끝까지 그가 말을 타고 순회전도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면서 이미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친히 키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한센병 어린이였습니다. 창녀들을 많이 돈 주고 구해냈고요. 그들의 재활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한 번은 일본 정부가 한센병을 퇴치한다고 한센병 남자들은 무조건 거세시키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광주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도보 반대 시위를 합니다. 점점 올라오면서 대전에 이르렀을 때는 그 숫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서니까 일본 정부가 깜짝 놀라서 그 법령을 취소하고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에 애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한센병 환자들을 거세하는 대신 거기에 가두자라고 법령을 바꿉니다. 이 일을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가 1934년 54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순직을 하십니다. 그분의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으로 남은 것이 뭐냐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비, 그가 남긴 유품의 전부라고 합니다.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요, 만성 풍토병, 영양실조, 과로였습니다. 이분이 자기 선교 본부에다가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서에. 이번 전도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엄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고 그 당시 일본인 광주시장이 친히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문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백만장자처럼 하인을 거느리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그리고 동족의 비참함을 보면서도 오직 자신의 향락만 추구하는 신여성들, 이 장례를 통해 양심의 자극을 받기 바란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주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는 수없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승목, 너는 서성평 선교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됩니다. 너는 솔직히 저는
이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분처럼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전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은 모른다고 핑계나 댈 수 있지만 저는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못 삽니다. 저는 중국에서 결코 영양실조 걸릴 수 없습니다. 과로로 쓰러질 만큼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요, 제 마음에 이분을 새기고 이분처럼 살겠다는 목표는 갖고 살겠어요. 목표적자 없이 살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근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멈출 수 있게 하리. 결코 내가 지금 당하는 가난이, 지금 내 앞에 닥친 실패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추림이 없이 하늘에서 쭉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누려서 가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